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하나님 없이도 참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삶에 주어진 그런 평안한 삶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드러난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이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 44편을 지은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반대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기록한 이 시편 44편을 보면 이 앞부분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에 충만해 있고, 그것이 이 시인의 믿음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과거 이 시인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 마음이 든든한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해 두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오른팔과 주의 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들의 삶을 보살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편에서 주의 오른손 그리고 주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힘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평안할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잘 되니까 그때는 나를 의지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자신감에 차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어도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주를 의지하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승리의 자리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이 넘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내세울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려가서 6절을 보면 이 사실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믿음의 노래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이 시인은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인이 평안할 때 부르는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사실은 나를 자랑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을 그 사람에게 자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미식축구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 미식축구 선수 중에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선교사님 자녀예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제 저분의 부모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미식축구 선수가 됐는데, 대학 팀에서 미식축구를 할 때마다 이 눈 밑에 저렇게 검은색 패치를 붙이는데 저게 이제 사실은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래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뭐라고 썼죠? 영어로 존 이렇게 썼고, 옆에 보니까 3, 16, 3시 16분이 아니고 저게 이제 3장 16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존은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저 패치에 붙이고 대학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붙이고 시합을 뛰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저렇게 붙이고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저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프로팀에 입단을 하고 나니까 이 프로 세계에서는요, 어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치에다가 더 이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 팀 티보라는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경기 전후에 그리고 득점을 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포즈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팀 티보라는 이름을 이제 본따서 티보잉이라고 불렀습니다. 티보잉. 그러니까 저렇게 무릎 하나를 꿇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는 것을 티보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런 단어가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 선수의 저 티보잉이라는 포즈가 미국에 열풍이 불었는지 지금은 저 단어가 미국의 사전에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저 팀 티보라는 선수가 경기 중에 저런 포즈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티보잉 열풍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문 아빠도 티보잉을 하고, 또 쇼핑몰에서 저렇게 티보잉을 하기도 하고, 아기가 집에서 또 티보잉을 합니다. 또 항공기 안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가운데 다 몰려 나와서 저렇게 티보잉을 하고, 또 의사들도 군인들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게 유행이 되니까 뭐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아주 있는 분이래요. 그분이 홈런 치고 저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기사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팀 티보라는 이 미식축구 선수가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이분이 그냥 뭐 별로 그냥 별 볼 것 없는 선수가 아니고 당대 미식축구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신의 어떤 운동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이분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내 이름을 내릴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이 시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9절의 첫 글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9절을 읽으면서 주님께 버림받은 시인의 상황을 함께 봤는데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9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 시인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고 그만큼 자기의 마음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또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여기도 또 욕이 나와요. 15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욕을 당하는 것, 욕을 먹는 것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사람들이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욕을 듣는다는 것, 욕을 먹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거나 욕을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훌륭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면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욕먹을 짓 한 것 같진 않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거나 누가 저를 막 이렇게 욕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냐면 군대에 갔는데요. 처음 부대 배치를 받고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건 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이렇게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뭐 조금 실수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군대 말로 어리버리 할 때마다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난생 처음 들어본 욕을 막 저한테 막 쏟아놓는데 진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런 상태를 멘붕이라고 하더라고요. 멘붕. 멘탈 붕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을 듣는다는 것, 욕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물론 저보다 먼저 군대 가신 분들은 더 심했겠죠.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욕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이 자기가 욕을 당하고 있다, 내가 욕을 먹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려울 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첫째로 내가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어려울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부른 노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노래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내쫓고 막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 않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해주는 아버지 있을 거예요. 저처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 아이가 이야기해야 더 정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잘해주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줌보다 더 잘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반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숱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저런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자신감이 가득해 있든 고난을 겪든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과연 지금이 평안할 때일까 아니면 어려울 때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은 평안할 때라기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그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날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날이 왔을 때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